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월 6일부터 이탈리아의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곳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동계올림픽이 예전만큼 열기가 막 이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계올림픽 있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이 운동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메달을 따려고 우승컵을 들으려고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을 흘려 노력을 했는가. 이제 경기 전에 방송에서는 그런 걸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보여주죠.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 예상 밖으로 메달을 딴 선수들을 어떻게 그렇게 촬영을 했는지, 예상 밖으로 메달을 딴 사람들도 다 촬영을 해서 사실 이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거 여러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역설적인 일인데요, 금메달을 붙잡기 위해서는 감독님한테 붙잡혀야 돼요. 선수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연습해서 금메달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인데도요, 코치와 감독이 딱 정해준 일정에 따라서 때로는 이걸 왜 해야 되나, 이 운동 왜 해야 되나 하는 것도 그냥 영락 없어요. 다 그때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금메달을 붙잡더라고요. 뭐 세상 사는 이치도 똑같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들은요, 아내한테 붙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이게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년쯤 되면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누라한테 붙잡혀 사는 게 제일로 속 편해. 우리 10년 이상 된 남편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붙잡혀 사셔서 행복하시죠? 예, 이쪽에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자들이 약간 허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살기는 내가 붙잡고 살지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좀 지나가 보면 붙잡혀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혀서 살아요. 예, 붙잡혀서 사는 게 제일 속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붙잡혀서 사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킨 시킬 때 아빠 원하는 대로 메뉴 시키면 아빠가 아직 안 붙잡힌 거고요, 아빠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붙잡혀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치킨 시킬 때 딱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붙잡혀 살아도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사실은 붙잡혀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잡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거예요. 꼭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막 교회가 답답하다 그러고 안 붙잡히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붙잡은 사람은요 놓지 않으시고 꼭 붙잡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손 피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붙잡혀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꼭 붙잡혀 사는 인생이 행복한 신앙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 표현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쓱 지나가던 구절인데, 보통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빌립보서 3장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막 다른 번역본도 이렇게 살펴보고 했는데,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구절이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구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붙잡힌 바 되었다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담에석으로 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죠. 붙잡혔어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신앙은 결단 이전에 사건이 먼저이고 의지 이전에 은혜가 먼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결단하기 이전에 먼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부터 이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김종욱 장로님하고 유일태 목사님하고 이제 아동부 교사들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 사무실이 4층이고 제 사무실 바로 위가 5층 아동부실인데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막 쿵쾅쿵쾅하고 막 정말 이게 교회가 이러다 무너지진 않겠지, 막 이럴 정도로 애들이 막 신나게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똑똑 아랫집에서 왔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애들이 막 얼마나 재밌게, 얼마나 즐겁게, 교회가 정말 다른 것보다도 재미있고 즐거운 곳인 것만 알아도 성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그냥 친구들이 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올래? 우리 교회 겨울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뭐야? 그냥 와. 그냥 맛있는 거 주고 재밌게 놀고 눈썰 매장도 가고. 그래 가볼까? 그래서 온 아이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나중에 20년 30년 지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알게 됐습니까? 저 그냥 친구가 금호중앙교회 겨울성경학교 온다고 와보라고 그래서 가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하고 되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애들은 모르죠. 지금 애들은 몰라요. 그냥 친구들 맛있는 거 준다고 그러니까 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 이전에 먼저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려서 아들아 딸아 와라, 누구든지 와라 하고 팔을 벌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과 의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만이 참된 신앙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꼭 붙잡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꼭 붙잡고 싶은 게 있어. 이거 다 붙잡고 싶지만 이거 다 붙잡지 못하고 한 가지만 붙잡을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꼭 붙잡고 싶어,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더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겠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신앙생활에 느슨해지는 게 있어요. 느슨해지는. 예전에는 기도도 간절하게 했는데 기도도 이렇게 좀 느슨하게, 예배도 좀 느슨하게, 봉사도 좀 느슨하게, 좀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붙잡힌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붙잡힌 인생.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더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더 꽉 조여지는,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너무나 재미도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익숙하게 부르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의미가,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요, 사랑에 매여 있는데 기쁘대요. 갇혀 있는데 기쁘대요. 여러분, 매여 있는데 기쁠 수 있나요? 갇혀 있는데 기쁠 수 있나요?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신앙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썼어요. 갇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표현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달려갈 수 있나요?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실 텐데 그런 마음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참 건강할 때는 마음껏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조금만 춥고 조금만 날씨가 안 좋아도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있을까? 근데 마음은 달려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달려갈 수 있죠.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도 마음만은 달려가는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은 갇혀 있는데 마음은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그냥 자유를 향해 내 마음껏 살고 싶다. 이 갑갑한 감옥, 이게 아니에요. 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더 철저하게 붙잡힌 바 되려고 내 마음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역설적인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더욱더 철저히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지고, 나이가 들어 육신은 예전 같지 않지만 내 마음만은 주님을 향하여 늘 달려나갑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5절 말씀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다가 15절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편지를 쓰는 우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한 편지를 받을 빌립보 성도 모두를 향해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구절이 나와요. 15절 자막으로 보시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저처럼 온전히 모든 걸 다 이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어느새 저렇게 교만해지셨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얘기하다가 나처럼 온전히 이룬 사람은 그거 다 알아 그러면 노망이 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높여주는 거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건 참 부담스러운 표현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참 성숙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될 이야기이지 내 스스로 얘기할 일은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처럼 성숙한 사람들은 만일 어떤 일에 생각을 달리하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일이 무슨 일인지 가르쳐 줘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경을 읽다가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일, 이게 무슨 일인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어떤 일이라도 라고 표현을 해도 사도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인들도 아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나라 전라도 사투리에 보면요 참 재미난 단어가 있는데 거시기라는 게 있어요. 거시기. 제가 어릴 때 시골 가면요 할머니가 저기 거시기 가면 거시기가 있는데 거시기한테 가서 거시기 좀 가져와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그래. 예, 거시기 가면 거시기한테 거시기 받아오겠습니다. 가면 거시기도 얘기할까요? 그래, 가는 길 거시기도 얘기해라. 이 거시기로 다 얘기가 통해요.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게 무슨 얘기 하는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어떤 일이라고만 얘기를 해도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아는 얘기. 사도 바울도 다 아는 얘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부의 공격. 빌립보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보 대왕이거든요. 대왕이라고까지는 아니죠. 빌립보 왕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 그리고 퇴역 군인들이 와서 살게 된,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황제에 대한 어마어마한 존경을 넘어서서 황제 숭배 사상까지 되어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런 도시의 분위기는요 하나님 믿는 게 말이 돼? 로마 황제를 따라야지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건 교회 안에 있는 보이는 적들이 있었어요. 주로 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복음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복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할례나 율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김 집사, 율법 잘 지켰어? 박 집사, 이번에 아들 낳았다고 하는데 할례 받았어? 아니,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얘기야? 예수님 믿은 걸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대놓고 옆에서 아이 좀 그만 좀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무슨 내가 율법을 얼마나 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막 전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손할례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요, 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개들이라는 건요, 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욕을 할 정도로 교회 안에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은 분열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빌립보 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두 파의 우두머리처럼 파당을 짓는데요, 3절을 더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을 도와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할례당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하는 건 아니고 공개적으로는 서로 친해요. 유오디아, 순두개, 유오디아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순두개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악수도 하고, 우리 한번 안으면서 인사해볼까요? 막 안에 기도해보고, 우리 서로 축복송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하면 서로 얼굴 보면서 막 당신은 하나님의 하는데 예배 끝나고 커피숍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유오디아 파, 순두개 파 이렇게 따로 모여서 유오디아 따르는 사람들은 순두개 따르는 사람들한테 근데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했다면서 했다면서 하는 거예요. 수덕수덕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커피 마시고 딱 나오는데 딱 얼굴 맞추면 예, 커피 드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사는 건데 다음에 저한테 꼭 살 기회를 주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고 뒤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표정이 싹 바뀌는 거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와 개인적인 자리에서 평가하거나 얘기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과 친한 사람이 얘기할 때 서로 얘기가 다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착각합니까? 모르겠지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 어떻다 막 얘기를 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 사람이 혹시 다른 데 가서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하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막 얘기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또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얘기 내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세요.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걸 너무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좋은 얘기네, 아유 한 마음 품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하는 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가까운 사람들과 하는 말과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나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데 혼자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지는 않나요 우리가? 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는 주님만 하는데 혼자서 있으면 돈만.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교회에서의 나와 혼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보고 계시고요, 우리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애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르네.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르네. 그럼 애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아이들은요 의외로 단순하고 순진해요. 그런 모습 보여주면 나는 어떤 모습 돼야지? 나는 교회에서의 아빠 모습으로 가야 되나? 집에서의 아빠 모습으로 가야 되나? 교회에서 할머니 모습으로 가야 되나? 집에서 할머니 모습으로 가야 되나?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 평생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근데 오늘은요 조금 다르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제 모습을 잘 돌아보고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이 일렁이는 파도 위에 누워져 있는 배처럼 아무 일에도 정함이 없다는 걸 무슨 얘기예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쓰고 싶어도 쓸데가 없대요. 그런 사람 되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하고 다시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똑같은 죄와 잘못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한 구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만 봐서는 이게 잘 몰라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요 제가 약간 드라마처럼 더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자, 이렇게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오세요. 저기 뒤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빨리 오세요. 자, 이제 합니다. 박자 잘 맞추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게 이제 16절이에요.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금호 중앙교회로 놓고 보면 2026년이 70주년 되는 중요한 해잖아요. 금호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50년 하신 분도 있고 이제 5개월 하신 분도 있고, 이 가운데 이제 막 열심히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설교 시간 말씀드리고 약간 느슨해진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자, 우리가 여태까지 70주년 나왔으니까 자 이제 다 모여보세요. 다 성도님 다 모여보세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여태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고 나아가 봅시다. 이게 이제 올해 70주년 된 2026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6절에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독에 오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 상황이 다르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번 힘차게 나가 봅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래서 1부 예배 때는요 같이 화이팅 하고 끝났어요. 2부 예배 때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손 모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화이팅 이렇게 한번. 자,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가운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젊은 분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다 모여봅시다. 70주년 맞은 한 해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할 거예요. 여러분 손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박자 잘 맞추시고요. 시작하면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화이팅. 박수를 좀 하면 좋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이팅 하고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올해 2026년 한 해가 모든 상황은 다르지만 함께 화이팅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